기린노교회 한동화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가죠? 화요일이 금방 다가오고, 첫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교제에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부르심과 그 사명받은 자가 그 사명이, 교사의 사명이 무엇이고, 또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사명은 어린 영혼들에게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알고 읽고 또 알고 또 순종하게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음을 보게 되고, 또 거기에 훈련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함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한가, 또 사명받은 자로서 교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준비하고 훈련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스스로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서 나는 훈련받고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가? 교사를 하기 전에 또는 한 후에 어떠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사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교사 훈련을 받고 시작하셨는지, 아니면 훈련 없이 이렇게 하셨는지. 물론 지역교회 내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 생활하고 이것이 다 훈련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사의 조금 더 좁은 의미의 구체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외부 기관에서 또는 세미나나 강습회를 통해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보통 4년제 대학을 나오죠. 그래서 4년 동안 정해진 교사로서 훈련 받도록 정교하게 짜여진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사들이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또 실습해야 할 것을 실습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등교사들은 교대에서, 또 중등교사들은 사범대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우죠. 실습도 나가고요. 교생 실습도 하고 하면서 배우고 난 뒤에도 사실 교육 현장에 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 사실 교사의 그 초년병 시절 때 모습이기도 합니다. 훈련받고 교육받은 그런 경험이 적으시다면 이렇게 지금이라도 유튜브나 또 우리 모임의 여러 GNTV라든지 이러한 배울 수 있는 방법 또는 기관들이 이렇게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10년,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교사 일을 하고 계시다면 교사로서 나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하시나요? 또 성경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또 교사로서 지금까지 안 해봤던 아예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 해봤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시도해보고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뒤에서 이제 어떻게 전문성을 향상시킬지 좀 이렇게 나누겠는데요. 교육에 대한 독서를 하십니까, 혹시? 책을 사서 이렇게 읽으시거나 예, 그런 부분들이 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필요합니다. 후에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음, 먼저 전문성이라고 하면 전문성, 전문가죠. 전문가가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랑 사전적인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특정 분야의 일을 줄곧 해와서 그에 관해 풍부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요한 표현이 있죠. 특정 분야의 일을 줄곧 해와서 줄곧이라는 뜻은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전문가는 어떠한 일들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터득한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터득한 사람이 전문가죠. 그래서 하다가 안 하다가 하고 싶으면 좀 하다가 힘들면 그만뒀다가 이렇게 중도에 그만두면 사실 성장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줄곧 계속 하게 될 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가 되죠. 그래서 계속 해오는 가운데서 풍부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나 경험, 다양한 폭의, 다양한 경험에 또는 이 폭과 깊이를 얘기하고 있죠.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이게 전문가죠. 여기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만 시간이 없이 오래된 책이죠. 이런 책을 써놨는데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론입니다. 1만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8시간씩 4년 정도의 시간이에요. 하루에 8시간씩 4년. 상당한 시간이죠. 8시간이면 보통 일과인데 아침 8시 반부터 뭐 4시, 5시까지 하루에 일과인데 하루 종일 4년 동안 그 일을 하게 되면 전문가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1만 시간을 채운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 반드시 맞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빠져 있죠. 얼마나 집중해서 하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는가, 얼마나 몰입해서 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잖아요. 집중하지 않고 또 힘을 다해 하지 않으면서 1만 시간을 채우게 되면 사실 전문가의 수준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과학자인 벤자민 플랭클린은 50년간 매일 체스를 뒀다고 그래요. 이 훌륭한 대과학자가 50년간이나 꾸준하게 체스를 뒀는데 그를 평가했던 사람들이 그의 체스 실력은 보통이었다라고 얘기해요. 50년만이나 했던 사람이 실력은 보통이다. 그럴 수 있죠. 시간이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로 좀 압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을 하게 될 때 최선과 열정을 다해 도전해야 됩니다. 교육학교를 하게 되면서 교사로서 분반 시간에 학생들이 가르치던 행사에서 지도를 하든 찬양 인도를 하든 또 설교를 하든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느냐 그렇게 시도하느냐 그때 바로 실력과 깊이와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어떤 주제의 말씀, 저도 이제 설교를 하거나 주제의 말씀에 대해서 준비하게 될 때, 저의 어떤 그 성경을 연구하고 그 주제를 연구하는 역량이 있죠. 근데 제가 그 역량 안에서만 안전하게 준비하게 될 때, 저는 발전의 폭이 매우 약할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지금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알아보고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해보고 알아보고 하게 될 때 제가 저의 어떤 그런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어떤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될 때 사실 그 실력이나 이런 깊이 이런 것들은 잘 향상되지 않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지 않으면 운동 실력이 늘지를 않죠.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최선과 열정을 다하는 다 하게 될 때, 그 일을 줄곧 해오게 될 때, 최선과 열정의 자세로 오랫동안 계속 하게 될 때, 전문성을 가지게 될 그런 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두 번째, 실패를 통해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분반 시간에 말씀을 전해보고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오늘 기도했던 목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분반 학생들이 이런 것을 배우고 또 감동을 입고 또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요. 분반 수업을 해보고 이번 수업은 잘 되었구나. 왠지 메시지가 잘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성공의 예상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실패하기도 하죠.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잘 안 듣고 있거나 또 산만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분반 시간뿐이겠습니까? 교회학교 아이들 앞에 앞서서 지도하고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하게 될 때 실패는 필연적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패를 하게 될 때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그것이 수업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실패를 통해서 분석해보고 배우고 왜 실패했는지 왜 잘 안 되었는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피드백을 하게 될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 NBA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은 9,000번의 골 실수를 하고 300번의 게임에서 패배를 하고 또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슛을 쐈는데 26번이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실패를 했지만 계속해서 그가 꾸준하게 도전하고 또 피드백했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이유 중에 농구 선수로서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학생들을 대하게 될 때 이런 학생 저런 학생 똑같은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를 가르치게 될 때 비슷한 유형은 있지만 똑같은 유형의 학생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해봐도 성경 퀴즈 대회를 해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번에 했으니까 그 방식으로 하면 편해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계속적으로 시도해보게 될 때 그 교사는 그 어떤 그 성경 퀴즈 대회라든지 또 어떤 것을 가르치게 될 때 그 가르치는 방법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될 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그런 계속적인 시도, 다양한 시도가, 교육적인 시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전문가가 되는가? 계속 배워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라고 인정받는 직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의사죠. 의사는 다른 대학교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배우죠. 더 오래 배웁니다. 그리고 그 끝이냐? 그것이 아니죠. 병원 가서 벽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양력을 이렇게 보면 그냥 무슨 의과대학 전공 여기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아마 주의 있게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전문을 하면, 안과 전문이라면, 대한안과협회 정회원, 학회 정회원, 무슨 학회 정회원, 회원, 뭐 이렇게 회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기적으로 그런 학회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배워나가요. 그래서 그들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교사들도 계속적으로 배웁니다. 시도마다 다르겠지만, 초, 중등 교사들은 1년에 60시간 이상 연수를 받아야 돼요. 어떤 데는 120시간 1년에 이렇게 받아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학교의 교사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배우기를 멈추게 될 때 우리의 이 가르침은 정체되고 또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배우고 교사의 일을 하는 한 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배우게 될 때 그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독서죠. 독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독서가입니다. 그래서 어, 교육에 대한 또 교회 학교에 대한 분반 목회에 대한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그런 책들을 기회가 되는 대로 사서 이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자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책 1년에 몇 권 정도 사서 이렇게 읽으시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들이 100%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할 것들은 있죠. 성경의 기준으로 성경이란 책을 통해서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진리 안에서 걸러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이 5가지를 계속적으로 하게 될 때, 줄곧 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영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능력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훈련된 자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연습하고 길러온 자들 300명 이런 사람들도 훈련되었고요.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용하시게 될 때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물매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벌벌 떨었던 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데요. 이 다윗의 물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성경책이 있으시면요. 한번 이 부분을 한번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 외에도 좀 볼 부분이 있어서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때 다윗이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죠. 그것이 가능케 됐던 그 이유를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게 될 때 이미
골리앗만 아닐 뿐이지 이러한 실제적인 훈련을 해온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사꾼 목자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자와 곰이 오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자나 곰에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 훈련이 일단 된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경험 속에서 다윗은 이 물매를 사용해서 당시 양치기들이 막대기와 이 물매 또 뭐 필이나 수금을 갖고 다녔는데 이 다윗은 이 물매를 가지고 수많은 시간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 속에서 훈련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습 없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훈련 속에서 사자도 치고 곰도 치고 또 짐승의 입에서 어린 양을 구출하는 이러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걸고 싸우는 이 훈련이 이미 되어 있었죠. 여기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보면 성경책 사무엘상 17장 거기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한번 보실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시내에서요 매끄러운 돌을 5개를 골랐어요. 모나고 뾰족하고 삐죽삐죽한 돌이면 던지면 잘 박히겠죠. 근데 다윗이 던진 돌은 매끄러운 돌이었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죠. 그래서 골리앗이 나를 지금 깔보냐고 하면서 다윗 앞에 섰을 때 45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러한 담력이 믿음의 담력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평상시에 양을 치게 될 때 곰과 사자가 무섭고 맹수지만 이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그가 담대하게 곰도 치고 사자도 쳤던 그 훈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큰 이 골리앗 앞에서도 이런 담력과 기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8절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습니다.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은 물매에 돌을 장전시키지 않고 그냥 달렸죠. 빨리 달려갔고 달려가면서 아마 또는 거의 다다라서 그 앞에 이 거대한 골리앗이 있는데 가서 물매를 던졌죠. 던졌더니 그 매끄러운 돌이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맞고 떨어진 게 아니라 박혔습니다.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이 매끄러운 돌을 던지면 웬만한 힘이 아니고 웬만한 속도가 아니면 박히기가 어렵죠. 삐죽한 돌이면 혹 박힐 수 있겠는데 이 물매로 그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가 투구를 썼고 딱 이마의 일정 부분만 노출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맞출 수 있는 그 실력, 물매 실력. 적어도 다윗은 물매의 전문가였습니다. 물매의 달인이었습니다. 뭐 요즘 시대로 나오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그러한 실력가였어요. 보통 속도로 돌을 맞으면 이 사람 몸에 박히겠습니까? 박히지 않죠. 양궁의 속도가 시속 한 24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양궁 화살의 속도가.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메이저리거 박찬호 너무 오래됐나요? 뭐 유현진 이런 분들이 던지는 이 야구공의 속도가 150, 160 이렇게 되잖아요. 이 숙련된
양치기들이 던지는 물매의 속도가 160km 정도 이상 됐다고 그래요. 굉장히 빠른. 아마 다윗이 던진 이 돌은 아마 더 빠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끄러운 돌이 박힐 정도 되면 얼마나 빠른 속도여야지 박힐 수 있게 될지. 예. 다윗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부분에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또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죠. 전혀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가 전혀 문외한이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어떠한 지식과 경험과 훈련이 뭐 하루 만에 이렇게 오는 것은 아니죠. 훈련되고 길르고 연습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부분에 물매를 던지는 일에 양치는 일에 전문가였습니다. 또 한 부분을 볼까요? 후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성막에 물건들을 만드는 그런 책임자였죠. 부살렐이 책임자고 또 두 분이 책임자인데 이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곧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 자세히 그가 어떻게 연마 있고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기술이 어떻게 단시간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과 또 훈련을 해 주신 거죠. 여기 분홍 색깔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기술을 잘 익힐 수 있고 또 잘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또 총명을 주셨고 또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잘 알도록 해주셨어요. 그 분야에 금으로 어떻게 만들고 또 조각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어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그가 실제적인 이 성막의 실제적인 기구들을 만들고 또 그로 인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고 또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교사로서 어떤 부분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고 또 때때로 무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겠지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그런 부분에서도 가르쳐 주신다고 그 입에 할 말을 주신다고 주의 성령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적용해 보면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짓는 일,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 그런 부분에 전혀 문외한이 어떻게 이제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간증들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또 기이한 방법으로 내가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지식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총명이 있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데 여하튼 예배당을 짓는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식견과 안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이처럼 줌과 또 유튜브라든지 이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동영상을 만들어서 잘 편집하고 이러한 부분들 또한 익히고 훈련하고 배워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잘하게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만 해서 갑자기 동영상 프로그램을 다루는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동영상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배우게 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잘 배울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훈련이 꾸준하게 되어가게 될 때 전문성이 키워지게 되는 것이죠. 교사로서 이러한 가르치는 일, 교육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꾸준하게 배우고 연습하게 될 때 우리는 전문적인 어떻게 해서 그걸 어떻게 알게 되지?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는 그러한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학교 교사의 전문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왼쪽에 의사분이 계시죠? 우리 모임에 계신 의사, 우리 형제님이신데요. 의사의 전문성은 무엇입니까? 특히 의사는 전문의가 있죠? 전문의. 안과 의사는 뭐의 전문이죠? 네, 안과입니다. 안과. 눈에 대해서는 전문이에요. 그래서 안과 의사가 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면 그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게 되겠죠. 오른쪽은 법관이죠. 판사, 검사, 변호사.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을 모르게 될 때 그는 그 자격을 의심해 봐야 되겠죠. 수학교사는 뭘 잘해야 되죠? 수학교사가 수학은 잘 못하고 예를 들어 취미생활로 바둑을 잘 둔다거나 낚시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수학교사는 수학을 잘해야 수학교사죠. 반대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교사는 영어를 잘 해야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교회학교 교사의 전문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이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 짧은 시간, 몇 분의 시간 동안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 종류들만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세 가지 교육의 3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교육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학생이죠. 학생이 있어야 교육을 하죠. 교사 혼자 스스로 허공에 뭔가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학생이 있고 필요하고 또 하나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사가 필요하면 기본적인 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가 바로 세상에서는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과정, 교육 내용. 이것을 뭐 교재라고도 표현하고 교육 과정이라고도 표현하고 교육 내용이죠. 교육할 어떤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영어 교사는 영어 교재를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교육학교 교사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교육학교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교사가 정말 중요하죠. 왜 그런가요? 어떤 교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경만 주어졌다면 또 교사가 성경을 암송하고 있고 성경을 안 보고도 어떤 것들을 능히 가르칠 수 있다면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 성경이 없을 수는 없지만 여하튼간에 이 교사의 이 교육의 3요소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부문별로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에 대한 그 지식과 이해의 전문성이 필요해요. 여기 먼저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인간의 생애 발달을 그 과정을 알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봤던 분반 중3이면 중3, 초등학교 4학년이면 4학년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것이 하게 될 때 우리가 교육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아는 가운데에서 빌립보서를 해석하고 또 창세기를 해석하는 거 하게 될 때 좀 더 폭넓은 이해와 그 분별이 서게 되잖아요. 창세기만 보고 다른 성경을 아직 모르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폭넓은 이해가 더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이해하게 될 때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이 생애 발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내용이 나와요. 학생들이 어리면 가르쳐야 할 내용을 좀 더 쉽게 또 양도 조절할 수 있고요. 깊이도 조절할 수 거기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또 배우는 학생들의 그 연령대에 맞게 교육 방법도 달라집니다. 교육 방법도 달라져요. 유치부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방법, 초등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방법, 중학생, 고등학생 다 달라야겠죠. 또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집중 정도도 다르고 이런 이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교환이 여기에 맞춰서 나올 수 있죠. 두 번째, 학생들,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됩니다. 교학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을 맡았다. 또 6학년을 담임한다. 그러면 적어도 이 학생들이 일주일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배우는데 대체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는 대략 알고 계셔야 돼요. 6학년 국어가 대략 어떤 내용이고 세부 내용이 아니라요. 단원이라도 주제라도 토론 단원 배우는구나. 그러면 토론을 좀 할 수 있겠네.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게 토론의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학생들이 뭘 배우는지, 사회 시간에 뭘 배우는지, 역사를 배우는지, 역사 의식이 있는지, 아이들이 연도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기원 전과 기원 후 얘기하면 이해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연대가 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학생들의 문화를 아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또 학생들이 놀 때 어디에서 어떻게 노는지, 또 학생들의 지금 학생들의 고민이 뭔지,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고민이 뭐고, 중학생들의 고민이 뭐고, 고등학생들의 고민이 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알게 될 때 교육 설계라든지 또 가르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죠. 세 번째, 학생의 가정 환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학생의 부모님이 어떠하신지,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또 학부모님들하고 소통도 필요해요. 신앙교육이 교육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어떠한 성향과 또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교육하는지 그런 분들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하죠. 네 번째, 어떻게 학생들과 관계 형성하는지,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초등부면 초등학생들 분반 담임이면 초등학생들과 이런 부분이 잘 훈련되고 길러지게 되면 초등학생들하고 그냥 쉽게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빨리 친하겠죠. 빨리 말이 통하겠죠. 비록 어른이지만, 비록 예, 선생님이지만 학생들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을 하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겠죠. 이런 부분에 우리는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다음 성경입니다. 우리는 결국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 전문성을 갖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큐티죠. 날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가 또 읽고 묵상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에 창념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많이 남고 내 생각에 많이 남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큐티를 5분 하는 거하고 30분 하는 거하고 1시간 하는 것은 다르겠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무리 그가 뭐 IQ가 높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멀리 한다면 우리는 지혜에 도달할 수 없게 되죠. 두 번째, 성경 개관을 알아야겠죠. 아까 성경 전체적인 숲을 알고 있는 가운데서 분반 시간에 그 부분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시도를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 지 5년, 10년, 15년, 20년이 되어도 이 부분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마음으로 결정하고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심오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 그 구절의 뜻이 무엇이고 거기서 교훈이 무엇이고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에 대한 식견과 또 묵상과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신장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역교회에서 꾸준하게 말씀을 배우고 또 요즘은 GNTV나 이런 데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은사 있는 분들이 잘 강해해 놓은 그런 영상들이 있죠. 그걸 통해 배울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모임의 기관을 통해서 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성경 교리에 대해서도 건전하게 우리가 알고 건전한 지식과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성경에서 진리들을 좀 정리한 것이 교리죠. 교리.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계시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교리라는 것은 딱 주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고 이런 분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이런 것들을 딱 정리한 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교리잖아요. 교리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바른 분별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교리 성경에 대한 교리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복음에 대한 교리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알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렇게 학생들이 물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 학생의 시기에 하나님을 안 믿는 또 못 믿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있고 또 특별히 과학과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창조과학이나 성경 고고학의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은 배우시고 또 필요할 때 쓰시면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는 방법, 성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성경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고 전도출판사나 여러 우리 모임에서 나오는 책들을 계속적으로 읽어가고 또 이처럼 세미나나 강습회에 참여하면서 계속적으로 배워나가는 어떻게 한 번에 다 온전하게 배울 수 있겠어요? 반복적으로 배우게 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에 대한 부분이죠. 교사. 그래서 교사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 교사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고 나의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고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매일 보는 말씀 시간, 하나님과의 이 말씀을 통한 만남 시간, 또 주의 떡과 전할 때는 그 만찬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금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명을 분명히 알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되뇌이면서 살아가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다르죠.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날마다 이거 하죠. 점호 전에 복무신조 하나 나는 국가와 국민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 까먹었네요, 제가. 혹시 군대 외우고 계신 분 계세요? 예. 딱 외치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사명이에요.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예. 사명을 늘 상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할 수만 있다면 교육학에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알아보고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교육학이라는 것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육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란 이 다림줄로 어떤 것이 틀어졌는지 다른지 분별할 수 있으니까요. 성경을 먼저 성경의 이 체를 통해서 이 교육학의 교육 이론들이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적용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칭찬, 우리가 하는 교육에서 실질적으로 행하는 어떤 그 원리들이 거기 다 있어요. 어떻게 칭찬하고 보상하는지, 우리 선물 주고 보상하잖아요.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상의 의미가 뭔지 뭐 이렇게 다 세세히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교사로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경을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환 작성,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칠지, 내용과 방법과 시간을 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교수법으로 가르칠 것인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습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환 작성, 하고 교수법, 대화식으로 할 것인지 문답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강의식으로 할 것인지 아이들과 토론식으로 어떤 형식 없이 토론식으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할 것인지 어떤 것을 체험하면서 어떤 진리를 가르칠 것인지 프로젝트 학습을 할 것인지 교사가 교사 주도가 아니라 교사는 어떤 진리와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안내만 해주고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찾아가고 참여하고 알아보고 찾아보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 학습 여러 가지 교수법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알고 필요할 때마다 적용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자료 제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인 기자재, 카메라, 노트북, 뭐 또 소프트웨어인 뭐 PPT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자기 관리가 필요하죠. 대부분의 교회학교 교사 우리 형제자매들이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일도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청년회에서 또 기혼 자매회에서 또 기혼 형제회에서 또 그런 것들이 있게 될 텐데요. 그런 자기 관리, 시간 관리, 또 건강 관리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사의 사명이 첫 번째 사명이죠. 복음 전하는 것인데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할 것인지 상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훈련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이 해봐야겠죠. 학생이 어디에서 확신이 학생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진단이 정확하게 되게 될 때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학생이 구원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학생들의 마음의 고민, 어려움, 양떼를 돌볼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상담하게 될 때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지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힘을 얻고 낙심된 마음이 격려받고 다시금 주님께 그 마음이 향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상담의 기술 또한 필요합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 상담에 대해서 지금 강습회 주제가 되어 있는데요. 좋은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교회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성경 퀴즈 대회를 운영한다든지 캠프를 운영한다든지 찬양 집회를 운영한다든지 학생들하고 기도회를 운영한다든지 학생들과 야유회를 간다든지 어떤 그런 행사들이 있게 될 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네. 제가 학생 캠프, 호남 학생 캠프를 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한 20여 년간, 20여 년이 넘었네요. 23년간 이렇게 빠짐없이 섬기고 있는데요. 23년간 캠프를 다녀보니까요. 제가 학교에서도 야영 활동하고 수련회 활동하고 수학여행 가는데 예, 그 거의 너무나 수월해요. 그냥 사실 학교 선생님들보다 제가 이 캠프를 통해서 배운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 캠프장의 운영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전문성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해나갈 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분반 목회 및 운영이죠. 교사는 1대1, 1대1로 지금 가르치지 않으실 겁니다. 학생들을 이렇게 3, 4명, 많게는 대여섯 명 이렇게 반을 맡아서 하게 될 때 그 반을 어떻게 운영해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양들을 돌보는 거, 양들을 잘 돌보고 그 안에서 먹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해 나가야 됩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사된 그런 분들로부터 우리는 배울 수 있고 그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이렇게 썼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오래 해 나갈 때 우리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전문성인 오히려 사회에 있는 학교 교사분들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훌륭한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춘 교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사용하시게 될 때 실제적인 그런 능력과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교회학교 현장에서 그것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교육의 세 가지 원리, 교사와 학생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이런 부분에 관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배워나가게 될 때 어떤 시간이 될 때 우리는 분명하게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분별력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이 100도씨에 끓는데요. 끓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러한 부분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기간에 이것이 이렇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낙심치 마시고 꾸준하게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고, 주님께서 총명을 주신다고 하셨고, 주님께서 이해력을 주신다고 하셨고, 주님께서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고 훈련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딱 9시가 됐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교제를 마치겠습니다.